보통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다를 떠가는 배, 항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데 때로는 고요하고 순탄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이 치고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따라 걷는 바울의 길 역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의 수도, 거기에 주님께서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거기서도 내 이름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을 오늘 열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무슨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갇힌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항해의 시작부터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지만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동역자를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을 때에 때때로 혼자인 것 같은 깊은 외로움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걷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그 사실을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본문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 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우리라고 이 항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병을 돌보면서도 그 옆에서 모든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단순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여정을 전도 여행부터 가까이에서 직접 그 바울과 동행하면서 감당했던 참된 동행자였습니다. 나중에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없을 때에도 이 누가는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 끝까지 그 곁을 지킨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우리라고 표현한 그 이후에 함께 배에 오른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의 폭동 때에 바울과 함께 위험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죄수인 바울과 함께 같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고난과 사명을 함께 나눈 형제로 소개합니다. 이러한 동행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사명의 길 로마로 가는데 든든한 동역자들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이러한 동역자들을 옆에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맡긴 자에게 동역자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이 어눌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니까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입술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셔서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혼자서 싸운 게 아니고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서 모세의 팔을 지탱해 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향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젊은 조력자들도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엘리야도 그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을 하는데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우셨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렙다라는 지역, 사렙다 그 과부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력자들이 곳곳에 또 아합의 궁, 그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독한 이세벨이 있는 그 지역, 그 궁 안에, 이스라엘 궁 안에, 사마리아 궁 안에 신실한 신하인 오베아다라는 신하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숨겨서 살리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부탁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사명의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길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멀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라는 동역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단순히 모여 앉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섭리의 현장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도로 받쳐줄 수 있는 사람, 고단한 삶에 믿음으로 순간순간에 손을 잡아줄 동역자들입니다. 말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곳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중에, 믿음의 삶에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의 동역이 바로 바울의 여정을 지켰던 누가와 아리스다고처럼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관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에 주시는 은혜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감동하여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믿는 자나 교회 안에서만 흘러나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또 세상의 권력자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돕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줄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죄수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원래대로라면 단순히 명령을 따르고 바울을 감시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자비롭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돈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물자를 좀 공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백부장이 사적인 자유를 허락해 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감독 체계나 군사 체계를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수들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이 사람들 다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이제 배를 버리고 육지에 상륙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간수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고 갑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백부장이 안 돼, 딱 거절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서 바울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 율리오가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리오는 바울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감동하셔서 돕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요셉은 이집트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움직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를 베풀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권력자들과 함께 일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장하셔서 다니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곳곳에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서 권력자나 또는 상사나 또는 관공서에나 또는 전혀 신앙 없는 사람들까지 마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의 마음조차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율리오와 같은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이해와 배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심한 갈등이 있을 때라도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편을 드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갈 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역경 속에서도 세밀히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종종 순탄한 길로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잘 풀리고 막힘도 없고 빨리 도착하는 길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돌아서 가는 길 또는 느려 보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거친 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행로가 그렇습니다. 이 항해길이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정말 순탄하지 않은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렇게 얘기죠. 맞바람을 피했다. 이게 맞바람이 오는데 원래 지금 출발한 곳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가게 되면 지도상으로 로마 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 지중해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풍이 불어야 이 배가 서쪽으로 잘 가겠죠. 그런데 이제 맞바람이 온다는 것은 북서풍이 불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 당시에는 무슨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돛을 달고 바람에 의지하여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맞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에 이렇게 우리 삶에도 맞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행로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맞바람을 맞이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간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간신히 갔다는 것을 말하죠. 8절에도 보면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보면 어떨 때는 간신히 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힘들고 또 고단하고 이렇게 순탄한 동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맞바람이 불고 이렇게 이 여정을 간신히 느릿하게 간신히 이런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의 항해가 얼마나 거칠고 힘든 여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지 불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배가 파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맞바람이 치고 간신히 항해하는 것처럼 가는 길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역경도 사용하시고 바람도 사용하시고 어려운 여건도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시간이 지체되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한 응답이 더뎌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도 않을 때가 있고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먼 훗날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아직도 항해 중입니다. 우린 여전히 지금 인생의 항해를 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맞서고 속도가 더디고 때론 방향이 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구브로의 바람 속에서도 그 그레데의 좁은 해안길 속에서도 인도하셨고 마침내 로마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항해의 시작은 외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 동역자를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돕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습니다.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길이 먼 것 같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홀로 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